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신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벙커원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훈입니다. 빅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사한 봄처럼 옷이 너무 이렇게 꽃진 달라서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네. 봄이어서. 네. 봄이 오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화사해졌으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조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봄은 저의 계절이죠. 네, 그렇죠. 네, 보면 라이딩의 계절? 그래서? 아닙니다. 뭐 네. 남성들이 봄만 되면 이제 싱숭생숭해지니까. 그래요? 봄은 여성의 계절이고 가을이 남성의 계절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의 계절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생명선악기 한문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네, 말씀하세요. 아니, 여성들은 그 계절에 따라서 예. 이렇게 옷 막 다 챙기고 그런 거죠. 그렇죠. 예, 다 물론 다르죠. 남성들도 그럴 텐데 저는 네. 그런 거 상관없이 네. 계절을 핑계로 해서 옷을 바꿔 입지 않을까요? 하여튼간 계절이 바뀌면 옷 정리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맞아요, 계절을 핑계로 옷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계절이 되면 옷이 바꾸고 싶어져요. 뭔가 맞아요, 새로운 맞아요. 게 하고 싶어지고 산뜻해지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저는 그런 거 상관없이 제가 그런 사람이죠. 남자 여자를 떠나서 모든 분들은 네. 아마 저를 빼고 많은 분들은 다 계절에 따라서 옷을 맞춰 네, 입는데 네, 네. 저는 옷장을 열어서 그냥 있는 옷을 무조건 입습니다. 계절이 바뀌든 그럼 말든. 사모님께서 어. 이 계절에 그냥, 맞게 옷을 예. 정리해 놓지 몰라, 않으실까요? 그러겠죠. 이제 아내가 이제 네. 뭐 옷 정리하면서 뭔가 이렇게 바뀌어 있겠죠. 그러면 네, 그냥 꺼내서 네. 입는. 그건 저도 같습니다. 늘상 이제 예. 있는 거 그냥 꺼내 보시는 네, 걸로. 꺼내가는 거. 아니 그래도 옷이 화사하고 좋네요. 저도 좀 예. 신경을 써야겠어요. 아, 좀 멋쟁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저도 걸 내가 오늘- 너무 몰라서. 오늘 이렇게 신경 썼는데 아, 네. 근데 신경 썼다기에는 그 네. 옷감의 재질이 너무 겨울이에요. 아, 그건 그러네요. 네, 예, 그러네요. 사실 오늘 추웠습니다. 아 원래 오늘 아침에 살짝 춥긴 했지. 예, 네. 추워가지고 이렇게 입고 났습니다. 네, 신경 쓰신 게 티는 나는데 계절 감각은 맞지는 않았던 것 같다. 뭐 이렇게 아직까지 되는 저에겐 걸로요. 겨울입니다. 네. 어떻게 한 주간도 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목사님도 여전히 바쁘시고요. 네 지난주가 유독 많이 바빴어요. 많이 바쁘셨어요. 늘 바쁜데 또 바빠요. 아, 그 목사님, 그 바쁜데 더 바쁘다는 건 도대체 얼만큼 바빠야 되는 이거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스케줄이 있는 게 네. 바쁘고 거기에 이제 더 다른 회의들이 끼어 들어오는 거죠. 아유. 네, 말하자면은 제가 네. 지난 4월 10일 날은 네. 강원도 고성 갔다 왔어요. 고성이요, 강원도. 네, 어머. 이건 이제 우리 그 거리 교단에서 네. 그 사순절 기간 동안 네네. 예, 철원부터 고성까지 예, 예. 걷는 행사를 했거든요. 사순절, DMZ, 평화순례. 지금 뭐 남북 관계가 무척 중요한 건데 그럼요. 뭐 너무나 지금 답답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우리라도 뭔가 기도라도 하자 해서 강화도 강화도 옆에 부름도부터 시작해서 일주 동안 걸어서 철원까지 오고 이제 주일날도 지켜야 되니까 주일날 다시 갔다가 다시 월요일 철원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DMZ를 따라 걷는 순례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하루 참가자로 금요일 날 가서 좀 응원도 해드리고 마지막 거기 고성에 평화통일 전망대가 네. 있거든요. 네네. 거기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예배 같이 드리고 마치고 올라왔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네. 거기다가 뭐 심원 안병무 기념소 앞에 임원 회의라든가 노회 회의라든가. 아, 일 정말 많으세요. 네, 그래서 아유, 정말.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도 뭐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 네. 담당 교수님하고 뭐 또 줌 회의 아, 이런 게 쫙. 바쁘셨습니다. 네, 고생 늘 많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피곤하네요. 근데 네. 그런 와중에 내가 10일 날 고성을 갔다 왔는데 네. 그날 더 글로리 네. 라는 넷플릭스가 2부가 했잖아요. 아, 아직 못 봤네요. 그걸 내가 놓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한 이제 보셨어요? 갔다 와서 저녁 때 한 7시쯤 딱 틀었단 말이에요. 네. 아내가 관심을 보이는 거야. 네네. 그래서
자기는 1부도 안 봤는데 그래서 같이 딱 봤어요. 봐야겠다. 나는 원래는 한 2편 정도 보고 이제 피곤하니까 9시쯤 자야겠다 네. 했는데 끊을 수가 없어. 늦게까지 다 새벽 보셨어요? 보셨어요? 새벽 3시까지 다 보고 완주하셨어요? 와, 이거 쉽지 토요일 날 않은데? 완전히 막 설교 찍고 비몽사몽간에 있어서 제가 퇴근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또 아셔가지고 목사님이 지금 더 글로리를 새벽 3시까지 보시고 비몽사몽간에 아, 웃긴다. 몸이 안 좋아서 일찍 퇴근하셨다고 뭐 그런 일들로 제가 참 재밌게 보냅니다. 그러네요. 스펙타클하고 재밌으십니다. 네, 한번 웃으라고 얘기 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습니다. 네. 그 김은숙 작가가 예. 뭐 알콩달콩한 그런 드라마 많이 쓰는 작가잖아요. 근데 이번에 약간 요번 거는 무겁죠. 약간 좀 스릴러 같은 네. 느낌으로 뭔가 나와서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1부는 봤는데 2부는 아직 못 봤네요. 봐야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바로 시작하시죠. 네. 뭐 네. 다른 분들 혹시 일상 나눌 게 없나요? 오늘 저만만 있다 들었는데. 없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하죠. 네. 좀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이제 드디어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은 끝나고 네. 4장 넘어가겠는데 잠깐 우리 점검을 하고 넘어갑시다. 이게 요한계시록 이 성경을 원래 성경이 이렇게 편지 형식으로 쓰인다는 거는 수신자들은 한 번에 다 읽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원래 한 번에 다 네. 읽고 그 전체 맥락을 이렇게 한 번에 촥 느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게 특성상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나 목사님 설교는 특성상 이제 잘라서 하면 네. 전체 맥락을 또 잊어버려요. 온데간데 없이. 그래서 늘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학생들 어떻게 신학 공부하면 좋을까 하는 뭐 그런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신약성서 담당으로 글을 쓰였던 제가 존경하는 정말 존경에 맞지 않는 김창락 교수님이 거기 쓰신 거에 보면 다른 거 공부 다 중요하지만 좀 성경을 뭐 예를 들어서 자기 하나 택했으면 마가복음 택했다. 그럼 마가복음만 한 70번 읽어봐라. 이런 얘기를 막 쓰시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전체 맥락이 머릿속에 들어온 다음에 세부적으로 봐야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맥락이 전체가 잘 들어오진 않았잖아요, 아직. 아, 네. 당연히.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그때 그 전체 맥락에서 아, 요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전체 맥락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네. 조금 여쭙고 싶은 거는 여태까지 배운 것 또는 함께 했던 걸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만약에 한마디로 한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 얘기 한번만 해보시죠.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배운 걸 토대로. 한 거 보면은 교회에 보낸 편지. 그렇죠. 이제 그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그 앞에 부분은 일단은 편지고 네. 그 내용 편지의 내용을 더 중점을 두자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일까? 권면의 책, 권면의 책. 어떤 권면을 하는 거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권면의 책 거기까지도 좋은데 그럼 어떤 권면? 그 시대에 어. 대한 어. 어떤 고난과 어. 역경을 이겨내라고 하는 권면의 권면. 책. 네. 맞아요.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벌써 달라진 거지 이제. 그렇죠. 지금 백미님이 많이 변한 이렇게 거죠. 말한 거가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편집해야겠다.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다음에 지금 붙여놔야겠다. 하시는 거 몰라. 붙여가지고 아니, 넣어야겠다. 나는 굳이 찾아서. 처음에 백미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을 안 나는데 네. 이거 예언서요. 종말. 그런 이미지 그런 거 있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이 계시록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이미지로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딱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세상의 네. 종말을 다룬 책 이렇게 나올 거라고 네. 생각한단 그럼요. 말이지. 예. 근데 벌써 지금 백미님 말씀하시는 거가 당시에 네. 그 당시에 핍박당하고 있던 교인들에게 저항하고 네, 이겨내라고 네. 하는 권면의 책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정답 맞췄다. 많은 변화를 이뤄냈네요. 예, 그것을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데 기본으로 세상의 종말로 계속 깔고 가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안 읽히고 헷갈렸던 거거든요. 네. 일단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초반에 그 이 책의 성격을 알려주는 내가 이제 환상을 받고 예수님이 나한테 편지를 쓰라고 했고 그래서 그런 인사를 하고 그 편지를 쓰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지 쫙 묘사를 한 다음에 이런 분이 이제 7교회에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 7교회 각각 상황들을 보면서 칭찬하고 칭찬하고 좀 책망하고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 시대 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딱 우리 이제 오늘 4장을 펴면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세상은 이렇게 박해를 받고 고통당해 있는데 네. 내가 어떻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정말 답답하고 살기 정말 암울한데 지금 코로나도 터지고 한국 네. 교회 상황은 개판이고 정부는 정말 더 열받고 어떻게 살란 말인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편지 써줬지만 그럼 그 근거가 어디 있지? 하고 생각해 보면 오늘 4장이 눈에 확 들어온다. 그래요. 예, 이렇게 이제 구조를 네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사경의 146강에서 그 7교회와 요한계시록의 구조라고 다뤘었거든요. 네네. 예, 거기 한 50분 경에 보면은 촛대 느낌이 촛대 있고 느낌. 한가운데 네네네. 바로 그 교회들의 악한 용의 활동과 예, 예. 이 교회들의 저항이 있다는 거 탁 하고 이 꿈은 맨 마지막에 결국 이제 오실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만들어줄 거다 네네. 하는 그 모습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구조를 딱딱딱 잘라보면 이제 이 4장부터 4장 1절부터 8장 5절까지는 새로운 또 하나의 환상이에요. 맨 처음에 7교회들에게 주는 환상이면 이번에는 다 7으로 다 통하기 때문에 7봉인이라고 흔히 말해요. 7봉인을 하나씩 떼면서 말을 하는데 그럼 7봉인을 떼는 분은 누군가? 그거는 또 새롭게 등장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거든요. 그건 5장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디 계시냐?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같이 계시거든. 그 4장은 하늘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오늘 4장 얘기인데 네. 오늘 그거 다룰 겁니다. 네. 그러니까 4장의 지금 음. 시작의 소제목을 보면은 저는 지금 음. 새 번역 성경을 갖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하늘의 예배라고 지금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처럼 보수 신앙을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과 그리고 잘 모르는 요한계시록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접했을 때는 하늘의 예배? 하늘의 예배라고 예배? 하면 그냥 정말 뭔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 어떤 환상이 가득해서 그런 어떤 뭔가가 뭐 하늘의 천사와 뭐 그런 예수님이 막 집전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상상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맞는데 네. 그러면 그게 의미하는 속뜻이 뭐고 왜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고 오늘날은 하늘의 문이 열린다 그러면 어디면 성층권이 열리나 이렇게 네. 생각할 거 아니야 21세기에 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예, 문제는 그러니까 그동안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교인들이 배워왔던 정말 하늘의 천상의 문이 열려서 네.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가 계시고 이렇게 상상하는 거 좋아요. 네. 아주 그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문제는 그런 언어들 이걸 이제 신화적 언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언어들로 쓰여 있는 성경이 21세기는 신화적 언어에 더 이상 살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걸 오늘날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중요하다. 그러려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런 신화적 언어를 쓰면서 또 하고 싶었던 얘기가 무엇인지 그 속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이런 것에 가장 주목했던 신학자는 불트만이라고 하는 학자예요. 네. 근데 한국의 보수적인 신학판에서 불트만은 사탄 마귀 신학자로 여겨지고 아마 그런 보수적인 신학자에서는 거의 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안 읽혀서 네. 이분이 하신 말씀이 무척 중요한 말인데 옛날 사람들의 언어는 옛날 사람들의 논리가 있거든요. 네. 그 논리로 읽어줘야 오히려 그 사람들이 속마음에서 하고 싶었던 실제 얘기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제 그분들이 그런 말을 하면서 쓴 말이 탈신화화라는 말이에요. 예, 신화에서 신화화를 벗어나야 된다. 근데 그게 신화를 벗어난다는 말이 신화를 읽어줘야 된다. 그 말은 고대 사람들의 글 쓰는 방식을 그 사람들의 글 쓰는 방식으로 읽어줘야 된다라는 말이었거든요. 이 말이 되게 어렵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가. 그런데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는 그걸 자연과학적 눈으로 보고 그들이 신화적 이야기로 쓴 거를 우리는 자연과학적 이야기로 이해하면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그럼 진짜 걸으셨어요. 예,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게 바로 21세기 사람들의 실수라는 거예요. 네. 근데 고대 사람들에게 물은 어떤 의미인가? 무리를 밟고 걸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그거는 정말 온갖 풍랑과 핍박과 고난과 악의 세력을 밟았다는 의미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고 그렇게 이해해야지만 성경이 실제로 나의 믿음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온다. 이런 얘기를 불트만이 하셨는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말에 신화라는 말을 쓰고 야, 이 성경이 신화란 말이야? 그럼 불경이죠. 그러면 불경스럽다고 느끼는 네. 거 사람들이. 네. 이건 하나님 말씀이고 네, 맞아요. 다 과학적 사실이고 다 역사적 사실이고 이렇게만 말을 이해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네. 이제 비판을 했지만
본 뜻은 그게 아니고 그거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진짜 하늘문 열리고 오늘 그걸 들을 텐데 그 네네.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읽어 볼까요? 네. 일단 4장 네. 1절부터 네. 다 읽을 거라서 11절이 4장 끝입니다. 네. 4장을 다 읽어 주세요. 아, 네.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비추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개의 횃불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보좌 앞은 마치 유리 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 놓은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4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 4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의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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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 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 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에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느낌이 어때요? 정말 우리 아까 백민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네요. 정말. 분위기가. 그리스 신화 같아요. 네, 그런 네. 신화적 분위기가 싹 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딱 읽었을 때 바로 이런 고대인들의 이런 묘사 방식 네네. 또는 신념 또 뭐랄까요 그 세계관 이런 걸 잘 모르면 21세기 우리는 이런 거를 너무 문자 그대로 자연과학적으로 이해해서 정말 이런 게 있나? 좀 하늘 문이 열리고 막 이렇게 되나? 네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걸 그대로 분석을 해보면 여기는 지금 하늘 문이 있으니까 하늘 문은 땅에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겠죠. 네. 그러면 벌써 하늘의 세계가 있고 네. 땅의 세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느껴지죠. 그죠? 그럼요. 그게 네. 왜냐면 구약에 에녹과 엘리야가 승천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구약 하늘로 시대에 그런 사람이 벌써 2명이나 있다라고 하니까 벌써 하늘에 예배하면서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걸로 인식이 자꾸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하늘로 승천하셨고 네. 그런 얘기 너무 많고 또 네. 하늘에서 하나님이 무슨 그 욥기 같은 데 보면 돌봐보시고. 어전 회의 같이 열어서 천사들 다 불러 맞아요. 모아놓고 회의도 여시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모습들이 다 그려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럼 오늘날 학교에서 물리학 세계 이런 거 다 자연과학 배운 애들한테 야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믿겠는가? 안 이제 믿겠죠. 안 믿겠죠. 안 믿기죠. 그래서 그럼요. 미국에서는 한참 막 90년대, 2000년대인가 그때 보수 기독교 쪽에서 그 창조론도 과학 시간에 배우게 해라 막 압력 넣고 막 그랬었잖아요. 맞아, 그렇죠. 그래서 막 그거는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범주의 오류인데 어쨌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되고 성경에 있는 말들도 다 과학적인 언어이고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변호해야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이 마치 믿을 만한 말로 네. 그렇게 증명되는 것처럼 이해했단 맞아요. 말이죠. 네.
근데 그게 아니다. 그 고대인들은 네. 그렇게 이원적 생각을 했어요. 저 하늘의 세계와 미지의 세계,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 영적 세계, 초월의 세계와 그 다음에 땅은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회, 문화적, 정치적 세계가 있다. 그런데 그러면 하늘 세계가 땅의 세계가 나눠져 있지만 네. 그러면 땅의 세계를 다스리는 여기 왕들도 있죠. 그럼 이 왕들에게 진짜 힘을 주고 이 왕들이 그런 다스리는 어떤 권위를 가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 고대인들은 바로 그 힘을 다 하늘에서 받았다고 네. 여깁니다. 하늘에서 받은 거다. 아, 그러니까는 신의 아들. 네, 그런 거죠. 바로 그거예요. 천자도 마찬가지. 중국에도 그래서 은나라 보면은 은나라의 맨 꼭대기에 있는 그 은나라의 조상신이 있는데 거기서 조상신의 끝으로 올라가면 그 맨 끝에 조상신, 첫 번째 조상신은 그 위에 신인 상제랑 만난다고. 아, 예, 상제. 그게 바로 하늘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하늘신이 자신의 조상신인 그 신하고에게 진짜 어떤 권위를 줬기 때문에 우리 은나라가 이 주변 국을 다 다스릴 수 있다라는 권위를 세웠어요. 그 상제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옥황상제. 네, 그겁니다. 예,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그게 도교랑 연결되면서 옥황상제라는 말로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권위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주나라가 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다시 나라를 세우거든요. 네. 원래 그때 주나라는 은나라의 복속된 국격이었죠. 네, 네. 읍제 국가였는데 이제 여기가 약간 그런 신의 나라가 되는 거고. 근데 그때 그 주나라는 뭘 내세우냐 하면 야, 니네가 어떻게 우리의 신의 아들 우리를 치냐. 그럴 때 주나라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천명을 받았다. 또 하늘의 명령. 아, 네. 그냥 이건 또 다른 하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 네. 그래서 그 천명에 따라서 너희를 칠 수 있는 권위가 생긴다. 아, 네. 그러면 얘를 물어보지, 야, 우리가 지금 상제가 계신데 너는 어느 다른 하늘의 천명을 받았단 말이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주나라의 논리는 바로 백성들의 민심이야말로 천심이다. 이렇게 내세웁니다. 오, 그래요? 그래서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바뀌면서 이제 신화적 세계관에서 인문주의 세계관으로 바뀌는 네.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러네요. 그 동양의 인문주의라고 하는 거는 무척 거슬러 올라가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사회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저 하늘의 신께서 주관하시고 하늘에서 비도 내려주시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 아무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날 영적인 세계라든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그래요. 생각하는 분들은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권세를 다 누릴 수 있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정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네. 사회, 정치, 문화 네, 네. 뭐 이런 또는 물질적인 거 이런 걸로 모든 게 다 되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우리 역으로. 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어떤 정신 세계 음. 뭐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네. 뭐 예를 들어서 막 일하다 보면 정신 없으니까 일을 망칠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일하다가도 잠시 멈추어서 내가 하는 일이 뭐지 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반성하면서 그 일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거는 분명 다르죠. 내가 네. 일에 매몰된 거하고 일을 객관적으로 한번 물러서서 반성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피는 다음에 일하는 건 다릅니다. 네.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는 바로 이런 의식들, 지금 인간들이 뭔가를 막 다스리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 맞나? 안 맞나를 성찰하는 그런 의식들을 뭐에 비춰본 거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그 뜻에 비춰보자면 이건 문제가 있다. 아. 우리가 또 하는 이유도 우리가 막 하는 게 아니라 저 더 높은 보다 고차원적인 초월적 세계가 있고 그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우리를 하라고 해서 한 거다. 근데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네. 그럼 유대교하고는 완전 다른 거네요. 왜요? 지금 이런 내용들이. 왜냐하면 유대교는 죽음 이후는 모르는. 그러니까는 죽음 또 네. 죽으로 넘어가서 그래. 아니 현재도 현재 죽지 왜냐면- 전에도. 그럼 제가 또 이제 헷갈리는 게 어, 지금 이 하늘의 예배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아까 이제 신화적인 그 당시의 언어로 그때 당시를 반영해서 쓴 글이기는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이게 하늘이라고 그러면 또 죽은 다음이지. 그렇죠. 죽은 죽은 다음 아니고. 다음이잖아요. 죽은 다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유대교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내용인 거네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오히려 유대교하고 맞아요. 맞는 내용인 거네요. 맞는 예. 다 당연히 연결되는 예, 거죠.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늘 하면은 죽은 다음에 생각하는데 그건 네. 아니고 이미 이원적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미요? 이미 하늘의 세계가 있고 땅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예. 하늘도 1층 천, 2층 천, 3층 천이 계셔서 예, 그래서 삼층천 다녀왔다고 그러잖아요. 네. 1층 천에는 뭐 달, 별 이런 게 있고 예. 2층 천에는 천사들 같은 영혼들이 있고 3층 천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3층 천에 갔다 왔다는 얘기는 네. 하나님 보고 왔다. 네. 이런 식으로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라 현재 세계에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벌어지는 어떤 법제 질서 이런 거는 하늘의 질서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럼 살아서도 갈 수 있다? 당연하죠. 바울이 죽어서 갔습니까? 바울이 아니, 살아서 갔잖아요. 근데 지금 뭐 가끔 삼천층 갔다 오셨다고 하시는 음.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도. 그럼 저희는 그런 거죠. 진짜 다녀왔나? 그러면 바울처럼 어떤 선지자적인 뭐 그런 약간 또 이렇게 판타지한 그런 걸 오케이.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실제로 이래서 종교가 생기는 건데, 예, 모든 종교에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세계, 물리적 법칙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인간들의 신비 체험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신비 체험이 단순히 의식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네. 아니면 정말 그게 물질 차원까지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르죠. 어느 누구도. 그러나 분명한 건 의식 차원에서 일어날 때 하늘을 갔다 왔다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느끼는 거야. 지금 그게 개인의 환상이든 느낌인 거죠. 예, 네. 그런 체험이 있는 거예요. 개인의 경험. 개인의 경험. 그럼 다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런 체험이 없으면 이런 논의들이 아예 불가능하죠. 그러면 그런 체험들을 고대에는 하늘의 세계가 있고 땅의 세계가 있고 하늘도 뭐 또 1층, 2층, 3층이 있고 네. 어떤 데는 7층까지 있고 이런 복잡하게 다 실제로 있는 세계로 그렇게 다 이해를 한 거예요. 그 이해한 상태에서 이게 글을 쓰는 거죠. 네, 근데 그럼 오늘날도 그게 그대로 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러나 여전히 네, 잠깐만요. 네, 그러나 죄송해요. 여전히 체험은 있는 거지. 오늘날도. 체험이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음. 그 당시는 과학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오거나 해가 뜨거나 이런 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이건 다 신의 섭니다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신의 세계가 있다가 과거라면 지금은 우리가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비가 왜 오는지 해가 왜 뜨는지 너무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옛날에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더 이상 신이 아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재해석하게 되고. 근데 제가 아까 궁금한 건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러면 우리는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을 우리 이성적으로 돌아본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 당시 분들은 돌아보는 것 자체를 신이 주신 어떤 개념적인 것으로 해석을 했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네. 아마 이런 방식의 세계관 속에서 가만 보면 그런 역할을 한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이. 이런 세계관이 이런 세계관 돌아보는 자체가 거울로 사용된 그런 네, 느낌이요. 벌써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건 이제 좀 이따 더 네, 얘기할 건데, 알겠습니다. 근데 네.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설명 체계가 하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세계가 실제 있고 거기서 계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고 그것이 이 땅에서 똑같이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게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십시오라는 말은 벌써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의 세계를 믿고 있었고 거기서 뭔가 이루어진 거고 그대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거라고. 그럼 하늘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어떤 그런 가치관이라든가 그런 이상세계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다 그렇게 표시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이제 그런 신화적 세계관이 더 이상 아니고 자연과학적 세계관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요 사이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옛날에 그런 하나님을 믿었어, 진짜. 네.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진짜 다 한다고 생각하고 비도 내리고 이렇게 쳐다보고 저는 벌 줘야겠네, 저 번개 한번 때려줘 이렇게도 했다고 생각했다고 그죠. 근데 자연과학이 막 발전하고 이러니까 더 이상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럼 이 과학자들이 설명을 해야 돼. 하나님을 거부할 수는 없거든. 네. 서구 문화 전통에서 하나님 거부했다가는 화형당하고 갈릴레에 네. 갈릴레 재판받으니까 설명한 게 하나님이 계신데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직접 하신다고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리를 만들어놨다. 아, 네. 이 우주 세계의 운행 원리를.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이 운행 원리를 찾아내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네네. 그러면 나중에 운행 원리를 찾아내니까 정말 그런 거죠. 네. 번개가 하나님이 내리는 게 아니라 구름, 음정기, 양정기가 부딪혀서
번개가 떨어지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음정기, 양정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부딪혀서 떨어뜨리면 세상 이렇게 했구나라고 알게 된 거죠. 그럼 더 이상 이제 이 원리만 이용해서 내 원리대로 내가 살면 되지 하나님은 필요 없어져요. 오, 그렇겠네요. 그거를 이제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이신론. 하나님이 이치를 만들어준 이치, 궁극적 세계의 원리의 이치를 만들어준 신. 그래서 이신론에서는 당연히 무신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네, 원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자연과적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성찰해 봐야 될 거는 자연과학은 그렇게 발전하는데 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그런 자연과학적 문제로 다 해결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전히 의미 문제가 떠오르거든. 그래서 21세기 신학은 이제 옛날에 이런 오래전의 문헌에 쓰여있던 그런 신화적 세계관의 신앙 고백을 네. 자연과학적으로 읽어내는 게 아니라 의미와 해석으로 읽어내서 나에게 이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로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신학이 발전했어요. 그 옛날에는 번개가 아까 이제 번개 예를 들으시면 번개면은 이제 제우스가 화가 나갖고 던지는. 번개 던지죠. 네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제우스가 화가 났다. 음. 제우스한테 제사를 드려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인제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다른 다른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당시 교인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그러면 일단 교인들한테 일곱 교회에 권면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사장에 대해서는 어떤 희망을 주는 건가요? 네, 이제 계속 뒤에 가면 이제 아직 읽질 않아가지고 우리가 이건 다 나올 건데. 왜냐면 벌써 궁금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결론 딱 얘기해버리면 바로 네. 그냥 앞서서 얘기해버리면 네. 그거죠, 바로. 그러니까 이제 로마, 이 땅의 세계는 지금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세계예요. 네. 그럼 로마 황제는 그리고 로마 황제 자체를 신으로 모셔. 그리고 막 신전을 만들어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신전이고 그런 이미 돌아가신 원래 아우구스투스가 돌아가셔서 신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승천에 서서 신이 되셨으니까 네. 그의 자녀들도 신의 아들들이고 그러니까는 현재 살아있는 이 사람들도 신이다. 네. 네. 이런 식의 논리였단 말이죠. 이런 식의 세계관이고. 네. 아, 그런데 거기서 하늘을 딱 열어 보여주면 여기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계시고 이래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하늘 열어줬더니 어머나 없어. 세상에. 아우구스투스는 안 계시고 누가 그러게. 계셔?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진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참된 주인은 누구인가? 그러게. 하나님인 걸 알게 되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힘을 얻겠어, 힘을 잃게 했어요. 어째요? 없겠죠. 힘을 얻겠지. 그럼요. 열었는데 거기 아우구스투스가 계시면 그럼 망한 거예요. 그러면 쫄딱 망한 거야. 그러니까요. 지금 아우구스트 반항하고 그럼 있는데 그냥 우리가. 뭐 엎드려 저항하고 살아야죠. 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그 모습을 아주 강렬하게 펼쳐주고,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 십자가 달려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시고, 네. 그 어린 양이 7 봉인 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7 나팔박 해서 막 심판하고 이렇게 네, 하는 네. 거거든. 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아까 말한 박해받는 사람들의 그 상황 속에서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읽었던 내용들이 네, 그래서 네. 막 나오는 겁니다. 네. 일단은 그 정도 아셔야 되고, 그러면 예. 이거를 저는 오늘날 다른 방식으로 네. 이해해야 된다. 그걸 정말 하늘에 그러면 우주선 타고 성층권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구름을 막 운행하셔가지고 번개를 내려치는 이런 걸 볼 수 있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성서를 오해하는 거라고 난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네네. 근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그런 식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창조과학 이런 데가 다 그런데요. 그래서 그거는 완전 선서에 대한 오독이다. 네. 그러면 오늘날은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눈에 보이는 이런 유한한 물질 세계와 자연과학적 또는 사회과학적 정치 질서 속에서 이 모두를 뛰어넘는 초월의 힘, 네. 그리고 그런 것에 초연할 수 있는 신앙적 힘은 어디서 오는가? 사랑. 네, 그런 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믿음 속에서 네. 우리가 이런 물질적이고 어떤 어려운 세계에 박해받고 무슨 핍박당하는데 그걸 이겨냈다면 바로 그거는 우리가 하늘의 세계를 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네. 아셨죠? 네. 그는 이제 이런 것 중에 제가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언젠가도 소개했지만 1987년에 미국 작가 중에 프랭크 화이트라고 있는데 프랭크 화이트라는 작가가 그 우주인들을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이 우주인들이 지구 밖에 나갔어. 저 우주에서. 네. 그러니까 하늘의 관점이지 정말. 네.
지구를 보고 나서 삶이 바뀌거든요. 삶이. 그 얘기 예,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들었어요. 오버브 이펙트라고 해요. 네. 예, 조망 효과. 네, 네. 뭐, 그러니까 우리가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밑에가 다 개미처럼 보이잖아요. 작아 보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조망 효과라고 하는데 조망 효과를 가진 사람들이 보면 여기서 그렇게 막 아웅다웅 싸운 것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편해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장자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나와요. 장자, 제가 정말 장자 좋아하는 책인데 거기 보면은 장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달팽이가 있는데 달팽이가 네. 촉수가 있잖아요. 네. 여기에 촉수 같은 게 있거든요. 막 이렇게 나오는 네. 아시죠? 여기에 오나라가 있고 여기에 또 무슨 월나라가 있는데 여기서 이 두 나라가 싸우는데 뭐 수백만의 군대가 싸운다 이런 얘기 막 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잖아. 얼마나 작냐 이 얘기네요. 그러니까 말이 되냐 무슨 달팽이 여기에서 네. 이렇게 이게 네. 어떻게 여기 수백만의 나라가 여기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 힘이 장자의 힘이에요. 장자의 그 네. 대붕은 구만리 장천을 날라서 쫙 날개를 펴고 뭐 3만리를 올라서 9만리를 날아간 다음에 쫙 보거든. 그러면 그 오나라 월나라라고 싸우는 게 달팽이에 여기서 싸우는 이렇게 하는 거 똑같다는 거야. 이해하시죠? 네. 그런 효과를 얻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별거 아닌 일에 대해서 또 다른 새로운 어떤 초월적 힘, 초연함 네. 같은 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 고백으로 되는 거지. 근데 이런 표현들을 그때 당시는 이런 이원적 세계관, 네. 땅과 하늘이 나눠진 이원적 세계관,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는 그런 신화적 세계관 속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게 안 통하니까 야,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보고 계셔 이렇게 말하면 애들은 믿지. 근데 벌써 중학교만 돼도 하늘에 무슨 우주권에 성층권에 있어요, 오존권에 있어요, 뭐 아니 어디 무슨 그지? 네. 10권인가? 다 까먹었네. 그렇죠. 아니면 저기 뭐 안드로메다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그거는 그렇게 이해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이게 이해해서 되게 중요하다. 네. 자, 이 정도 해놓고 거기다 할 말은 더 있지만 예. 시간 관계상 네, 시간이 많이 갑니다. 이거 네. 다 빨리 해야 되는데 이제 11절에 오픈이 대해서. 끝난 것 같아요. 자, 좀 봅시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죠. 자, 1절. 그 뒤에 내가 보니, 그 뒤에 내가 본다. 이런 말들은 새로운 환상을 소개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일반적인 어투예요. 네. 그 뒤에 내가 보니. 뭐 이런 말이 계속 쭉쭉 나옵니다. 뭐 7장 1절에도 나오고 7장 9절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15장 5절, 18장 1절에도 나와요.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하늘과 땅이 나눠진 어떤 이원적 세계관, 그리고 하늘은 초월적 세계관이고 땅은 이 로마 제국을 뜻하는 거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생기는 어려움, 지금 로마 제국 하에서 박해를 이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믿음, 이 세상을 넘어서는 더 강력한 어떤 신적 존재의 의지에서 풀었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음성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딱 말을 합니다. 네. 이 뒤에 일어날 일들은 그 우리가 앞에서 말한 뭐 곧 일어날 일들, 1장 1절에 보면 곧 일어날 일들이라든가 지금 일과 무슨 이 다음에 장차 곧 올 일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말할 때 요것도 전부 다 사람들은 다 저 세상 종말로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그때 당시 직접 그리고 곧 닥칠 네. 이런 분위기 봐서 곧 닥칠 일. 네, 네. 예,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이 기후 재앙 보니까 이거 곧 여름에 또 홍수 이거 엄청나면 어떡하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일이고 성서에서는 지금 4장부터 시작해서 22장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1절, 네. 1절에 보면은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했잖아요. 하나라는 말이.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네. 하나 본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쭉 문이 열려 있는. 그래서 문이 뭐 다 있었을 텐데 네. 뭔가 하나가 딱 열린 거로 본 거 아닐까요? 그쵸.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예, 그럼 문은 여러 문이 개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이제 이리로 올라오너라예요. 네. 어떻게 이리로 가요? 올라오너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네. 이리로 올라오너라 할 때 어떻게 가냐라고 묻는 거는 우주선 타고 가야 되나? 뭐 이제 생각하는 거죠. 거기까지 올라간 사다리가 있나? 이렇게 쫙 이게. 그렇지. 사다리가 있다라는 거는 사다리? 어디 계단? 있었지? 바로 야곱이 네, 베델에서 사다리 내려오고. 네, 꿈을 꿨는데 사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 사다리 꼭대기 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네가 있을 땅이고 뭐 네,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네, 그, 네. 그런 이미지가 있죠. 네. 그런데 그런 것을 실제 육체가 정말 간 거냐라는 것을 반대하는 구절이 바로 다음에 나와요.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 체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이리로 올라오너라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만 봤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도저히 희망이 없거든. 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현실을 체험했을 때 정말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곧 여기도 깨끗하게 하시겠구나. 네. 라는 희망을 주는 말인데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네. 사건 현장이나 어떤 일에 매몰될 때는 늘 말하지만 신앙의 힘으로 한 발 물러서야 된다. 그게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는 기도죠, 기도. 기도. 예, 네. 기도라는 건 내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그대로 들고 와서 하나님한테 말해보는 거예요. 내가 네. 참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집안에도 좀 뭔가 어렵고 우리 교회 복잡하고 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네. 어떤 사건으로부터 매몰되어 있는 나를 떨어뜨리게 한다니까. 그리고 다시 더 나은 판단을 하기 위한 시간을 주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말씀 통해서도 기독교 전통을 통해서 배운 기독교적 세계관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걸로 다시 이 문제를 보게 하고 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보이지 않던 실마리가 보이고 그래서 문제가 풀리고 네. 네. 이런 경험을 기독교는 하는 거예요. 네, 네. 아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 보면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하늘 보좌가 하나 여기서 하나가 중요하지. 네. 그리고 한 분이 앉아 계셔요. 네. 네. 여기 아우구스투스도 앉아 계시면 이제 문제인데 하나님 한 분만 앉아 계시니까 바로 이게 로마 제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황제 숭배와 네. 불의한 지배에 대한 저항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네. 그죠? 하늘 권세가 딱 있으니까요. 자, 이런 거는 뭐 많은데 우리 성경 하나만 찾아보죠. 시편 103편 19절. 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그의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신다. 그렇지. 거기 네. 그 다음 말이 중요해. 그러니까는 그 보좌를 튼튼히 세우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도 하늘 보좌만 나오잖아. 네. 네. 그럼 보좌가 나온다는 말을 읽을 때 이걸 읽는 유대인 그리스도 유대교 전통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 말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 다음 말 뭐였죠? 그의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신다. 그의 나라는 만유가 뭐예요? 모든 존재하는 것. 네. 그러면 지금 이 세계가 사탄의 벨리알 무슨 그런 또는 이세벨 그 여왕이 섬겼던 아세라라든가 바알의 지배하에 무슨 바벨론의 지배하에 그 연선상에서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것 같지만 하늘을 열어보니 하늘 보좌가 있고 거기 하나님 한 분만 계신다면 실제로 그 세상은 하나님이 다 다스리실 거다 하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이해하셨죠? 네. 네. 네, 이겁니다. 이제 이러면 쉬워져요. 자, 3절. 그랬더니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을 묘사하는데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 그 보좌에 둘레에 있는 비치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다. 네. 예, 이거는 이제 모든 종교 전통에서 하나님이나 그런 부처님을 그대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죠? 네. 그걸 묘사하는 묘사죠. 네. 네. 만약에 오늘날 쓰면은 여러분 제일 갖고 싶은 보석이 뭐예요? 사파이어나 다이아몬드가 붙이고 있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네. 석굴암 거기가 원래 그랬잖아요. 석굴암이 옛날에 보면 거기 여기에 딱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어둑어둑 새벽기도 가는 거지. 새벽기도 가서 쫙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사실 어둑해서 안 보여요. 거기가 한참 굴 속이라서. 그래서 토암산이니까 토암산 반대편에서 경주 쪽에서 쫙 해가 떠오르면 그게 점점 밝아지고 이렇게 아래서부터 쫙 밝아지다가 위에 부처님 얼굴이 보이는 순간에 이마에 오면 빛이 쫙 비치면서 거기가 막 환해지죠. 네. 그 그런 일본 사람들이 훔쳐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다이아몬드? 네. 그랬겠죠. 네. 예, 그렇다 뭐. 참. 예, 그거는 그런 상황을 묘사한 것이고 실제로 이거는 하나님의 묘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얼굴을 아무도 본 적이 없죠. 예. 말씀하세요. 얼굴이 막 반짝반짝 웃으면서 할 말 있으셔. 그럼 그 당시에 여기는 이제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 같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최고의 보석은 벽옥이나 홍옥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럼요. 비치옥 이런 거 다. 이런 아, 거. 예, 벽옥은 네. 약간 푸른 빛깔이 띠는 투명한 보석이고요. 홍옥은 약간 붉은 빛깔이 띠는 보석이고 비치옥은 녹색 빛깔이 네. 띠는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 표현은 예. 저는 그게 보석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표현은 음.
그 여성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쓴 건가요? 그러면?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밝게 빛나기 때문에 네. 직접 그 하나님이 빛난다.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빛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죠. 네. 그 디모데전서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그렇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본 일도 없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 요한계시록은 자 22장 4절. 요한계시록 22장 4절.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렇죠. 네. 어. 네. 하나님 얼굴을 본다고. 어이구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희망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아. 그 이전 모든 성경에서 단 하나도 주님을 뵀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어요. 네. 예, 다 빛이 비치거나 네네. 예, 모세도 하나님의 그 형상을- 엉덩이 봤다 그랬잖아요. 네, 뒷모습. 예, 뒷모습만 봤단 말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나중에 새하늘 새 보다. 땅이 오고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거다. 네. 이렇게까지 희망을 주는 거죠. 그게 보고 싶지 않나요? 보고 싶죠. 그럼 제가 아니 또 그럼 제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그때 가봐서 본 다음에 보고 우리 얘기합시다. 얘기합시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고 장로 24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흰옷은 알죠? 네. 거룩한 의를 네. 상징합니다. 요 흰옷은 좀 찾아볼까요? 19장 8절.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흰옷. 지난번에 찾았을 것 같기도 한데. 계속 나오는 상징이니까.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못이 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못이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그치. 성도들의 의로운 의로운 행위다. 행위. 그러니까 여기 흰옷을 봤다는 건 이 장로들이 의롭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네. 면류관은 앞에 이제 우리 1장에 보면은 생명의 면류관이라 나옵니다. 네. 2장 10절에. 내가 끝까지 충성한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네. 주겠다. 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의로운 장로 24명이 있어요. 왜 24명일까요?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12사도가 뭐 구역 12지파 뭐 12사도 뭐 이렇게 한다. 뭐 네. 그 얘기 있었어요. 그거예요. 네. 그게 맞아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12지파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네. 네. 그다음에 12사도는 예수님을 믿은 제자. 제자들을 상징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12지파는 유대 이스라엘 전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다 그렇죠. 연결이 되네. 인정? 연결됩니다. 연결이 당연히. 되네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 믿는 새로운 초기 기독교 공동체니까 예수님을 믿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 중에 요한계시를 쓸 정도가 되면 벌써 이방인들이 엄청 많죠. 네. 네. 그러니까 12사도는 물론 주로 유대인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12사도가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뜻하는 바라면 이제 유대와 이방 모두가 말하는 거기에 거예요. 대표들이 이제 딱 있는 거죠. 네. 그거는 정확히 증거가 있어요. 어디에 증거가 있냐면 그 계시록 21장 12절. 다른 분이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12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12대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14절. 똑같은. 목사님, 근데 12천사는 뭐예요? 다 그냥 신의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천사에게 시켜서 보내라고 그 맨 처음에 네. 앞에서 네. 교회에게 편지 보낼 네. 때 그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를 담당하는 그 천사들. 천사가 있다고. 그럼 여기 12지파가 네. 있으니까 12 담당하는 12천사가 당연히 네.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고대 사회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네. 그 우리나라 땅도 그 28 중국 같은 경우 보면 땅을 28개로 나누거든요. 근데 그 이외에 28개로 나눴나? 그 하늘에 보면 별자리가 28별자리로 아, 돼 있어요. 그는 그거를 본따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게 되게 재밌는 거지. 왜냐하면 땅은 변해요. 네. 땅은 농작물이 있기도 하고 바람이 불고 무슨 모래폭풍이 오기도 하고 그런데 하늘은 여기서 보면 별자리가 늘 북극성이 있고 그걸 중심으로 다 돌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요거 이제 그림 해가지고 도대체 별자리가 왜 그런 그림인지 아무리 봐도 모르긴 하는데 바벨론에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저기 황소자리라 그러고 저기 뭐 궁수자리 네. 그걸 막 이렇게 연결해서 막 그 그림을 막 그리잖아요. 우리 네, 어릴 때 그런 거 네, 보면. 네, 천칭자. 예, 막 근데 그렇게 그리니까 알지. 그 그림 없이 그냥 별만 보고 어떻게 저기서 어떻게 저게 궁수자리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저는 그러나 정갈자리예요. 응? 전 정갈자리.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런 식으로 그 고정돼 있는 뭐가 있으니까 그걸 나눠놓고 그대로 본따서 땅 나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사람이 있으면 요걸 지키는 또 천사도 하늘에 있는 거고. 이게 고대인의 생각이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14절.
그 도성의 성벽에는 주춧돌이 12개가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12이 딱 나와서 그렇게 합쳐서 24이 네. 딱 장로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 횃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 7횃불은 바로 7영이다, 하나님의. 네. 그러니까 이 번개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시는. 드러내는 네. 거고, 그 드러내신 분이 바로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7영. 7이라는 건 완전수. 그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유리바다가 있어요. 유리바다. 네. 이것도 고대인의 생각이라고. 창세기 맨 처음에 있잖아요. 기억나요? 네.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하시고 네. 물을 하나님으로 거느시 건졌는데 나누시고 나눴지. 나누시고. 궁창. 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눠들었지. 네. 네. 그 궁창 아래의 물을 한쪽으로 모이게 했죠? 그럼 네. 땅이 드러났잖아요. 네. 자, 그럼 이제 그걸 머릿속에 기억해 보세요. 그럼 여기 딱 궁창이 생겼어, 이렇게. 예. 그럼 여기 밑에는 물이 있었는데 물이 모이니까 땅이 드러났어. 그러면 네. 땅과 물이 같이 있어요. 네. 육지지? 네. 궁창이 있어. 궁창에 뭐가 있다고? 물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유리라는 개념이 반짝반짝 빛나니까 예. 유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유리 바다라는 게 유리로 되어 있는 바다가 바다가 아니라 아니라. 정말 물이 있고. 그때도 유리가 있었나요? 유리 있어요. 그때도? 유리 있습니다. 네, 그 이집트에 유리 발달했습니다. 어. 예, 그 모래가 많아서 모래 이렇게 저거 하면 유리가 되거든요. 네. 예, 막 태우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고대 유대인들의 그런 생각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리 바다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좌 가운데와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4개의 생물이 있었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눈이 가득 달렸다는 거예요. 네. 눈이 아우. 왜 눈이 가득 달릴까요? 보는 모든 아니, 것을 다 지켜보고 있다?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모든 종교 상징에 나와요. 그 부처님 상에도 천수 천안 관음보살이라는 게 네, 있거든요. 네. 알아요? 천수 천안? 천수 전환. 손에도 눈이 네. 손이 네. 1000개야. 그래? 네, 손이 1000개인데 거기에 눈이 달려 있어. 아, 그래서 천수 천안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처님이 실제로 있을까 없을까? 없죠. 없잖아요. 근데 없는데 다 그거를 이제 아까 자연과학적 방식으로 읽으면 있어야 되는 거야. 네. 정말 이렇게 어디 뭐 아수라 들어가서 뭐 이렇게 환생해가지고 가면 정말 손이 10개의 부처님이 이렇게 건의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천수 천안의 뜻은 뭐냐?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보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직접 법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부처님이 보디사트바 실제로 육신이 돼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다 구원하는 그런 부처님이시거든. 그런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어야죠. 네네. 근데 그 들을 때 어떻게 듣는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생물들이 전체 아랫 사람들을 다 살펴본다. 그러면 이제 이 밑에서 박해받는 사람들은 알겠죠. 아, 하나님이 보좌에 그냥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이 생물을 통해서 우리를 다 살펴보시고 얼마나 우리가 고통당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제 곧 하나님이 가만 안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네 생물이 누구다? 사자, 송아지, 그 다음에 얼굴이 사람같이 생긴 그런 하고 독수리가 있었다. 네. 예, 사자는 용맹함을 상징하고요. 송아지는 이 뚝심 있게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강하고 인내와 끈기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독수리는 위험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바벨론 점성술에 의하면은 사자는 여름 7월 자리에 황소 자리가 사자 자리가 있고요. 송아지는 봄 황소 자리. 그 다음에 사람은 전갈 모양을 한 사람이 있어요. 몸은 이렇게 얼굴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이집트 신화에 나온다 네. 그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정갈 자리인데 정갈 자리는 가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병 자리가 있는데 그 수병 자리가 다른 데서는 독수리처럼 보이기도 해서 독수리 자리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겨울이에요. 그는 사시사철을 전체 주관하는 그런 생물들의 상징이고 이들은 용맹하고 아주 강하고 위험 있고 지혜가 있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런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그 다음에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고 그죠? 여기도 눈이 가득 달려 있는 거 또 얘기하고 그리고 외치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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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입니다고 외쳐요. 네. 마치 이게 천사의 모습이죠. 그리고 네. 이게 이사야서에 이사야가 하늘로부터 천사를 만났을 때 내가 주님을 비했다.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그때 거기서 스랍들이 막 주변에 있었는데 네. 거기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 그러니까는 야 내가 주님 봤으니까 나 죽었다. 네, 이렇게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너 죽는 거 맞는데 내 입술에다가 네. 숯 갖다 대면서 정화시켜줘서 너도 그렇게 생각해 괜찮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 얘기죠. 그 얘기 지금. 그럼 근데 목사님 그럼 8절의 끝에 보면 네.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네. 이 워딩을 보면 네.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보좌에 앉아 있는 그 한 분이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네. 네, 뒤에 가면 근데 그 옆에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다고 나와요. 네. 5장에. 그래서 네, 이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근데 있습니다. 네. 예. 너무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자, 우리가 근데 재밌는 걸 발견해야 되는데 오실 분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이 네. 자, 1장 4절과 8절을 읽어 주실래요? 1장 4절 8절. 4절.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8절. 8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네, 좀 다르죠. 네. 여기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여기 지금 4장에 나와요. 네. 근데 그 앞에서는 지금도 계시고 먼저 나와. 네. 네. 그리고 전, 네. 그리고 미래로 가죠. 그럼 무슨 차이가 있죠? 1장에서 강조하는 건 지금이에요. 지금. 네. 지금 여기 계시다. 응?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를 설명하면서 전에도 계셨던 분이고 네. 앞으로도 오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역시 관심사는 지금이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하늘에 계신 분은 옛날부터 지금을 거쳐서 미래까지 그러니까 역사를 쫙 주관하시면서 곧 오신다. 이렇게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 네. 전에도 계셨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1절에서는 지금 계시다는데 강조점을 준 거고 이거는 과거부터 현재를 거쳐서 미래까지 쭉 역사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이제 곧 오실 거다. 라는 관점이 있다. 네, 이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좋고 그래서 근데 그분이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은 자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24 장로가 보좌 앞에 앉아 계신 분에게 엎드리고 그죠? 그분에게 경배드리고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려놓죠. 네. 예, 이게 바로 이제 그 아까 말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그 모습인데 네. 이거는 하나님의 그 가장 높은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예, 당연히. 당연히 이해가 되죠. 네. 실제로 그 타키투스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에 의하면 그 페르시아의 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티리다테스. 그 영어로 쓰면 TIRIDATES. 네, 페르시아 왕인데 페르시아 왕이 네로 초상화 앞에 와서 네. 자신의 이 관을 벗고 거기서 경배드렸다 하는 내용이 역사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건 뭐예요? 그때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다른 나라는 전부 왕들은 와가지고 그 앞에서 절했다. 절하는 거예요. 관 벗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진짜 절할 사람은 누구인가? 그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저것도 저러고 있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이해되시죠? 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경배드리고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네.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 합당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였으며 만물은 주님에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기 때문이라고 외쳤습니다. 네. 하고 영광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요 말이 또 충격이에요. 왜냐? 바로 요한계시록이 쓰일 때 요한계시록이 쓰일 때 그때 다시는 황제가 누구였다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말년이었다. 도미티아누스가 모든 자기가 보내는 공문서에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신 데우스 그러니까 주님이면 뭐지? 도미누스 et 데우스 노스터 이렇게 딱 써서 보냈거든. 도미누스는 주님, 데우스는 신, 주님이며 신. 근데 노스터는 우리의. 네. 그렇게 써서 딱 보냈단 말이죠.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은 편지 받을 때 그걸 받아요. 근데 네. 얘가 잘못해가지고 왜 기억나시죠? 얘 퇴위했을 때 그거 다 지워버리라고 원로원이 그랬다고?
올라가서 싸워서. 네네. 근데 여기에 바로 똑같은 우리의 워딩인 똑같은 워딩으로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나님 하고 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라고 딱 명시하는 거예요. 굉장히 도전적이네요. 아이, 도전적이지. 네. 이거는 정말 저항과 투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하늘 보좌를 소개하는 겁니다. 이제 심판 내리기 전에 네. 교회들에게 다 편지 써서 어떻게 할 거 알려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희망의 근거 가질 수 있는 데를 내가 보여줄게. 하늘부터 가자. 하늘로 와봐라. 딱 왔더니 거기에 그러면 원래 로마 황제들이 계셔야 되는데 로마 황제는 한 명도 없고 하나님만 딱 계시고 생물들이 있고 생물들이 막 눈 다 달려서 다 살펴보고 있고 이제 그분이 오실 거죠. 네. 위로가 됐겠어요. 힘이 됐겠어요. 그래서 이 지금 4장만 읽어도 네. 이 4장만 가지고도 첫 번째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이교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들 있잖아요. 네. 예. 이교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간이 털컥 내려앉지. 그렇지. 어떡해. 야,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나는 심판주가 이분이 아니었네. 정신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하늘엔 하늘밖에 안 계시네. 큰일 났구만. 이렇게 되죠. 내려가죠. 그리고 네. 이교 문화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정말 이방인이어서 로마를 네. 섬기는 사람이어서 그걸로 내가 아주 만족하고 살아. 부유하고 로마 빌붙었으니까 당연히 부유하죠. 그런데 하늘 봤더니 하나님이 더 부자야. 아. 유리 바다에 막 녹보석, 이야. 홍보석 막 있고 그러니까 자기네 네. 거는 가고 싶다. 그렇지. 네. 자기네 거는 비교가 안 돼. 네네. 비교가. 그래서 이 로마 황제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조차도 이제 혼란스러워집니다. 뭐가 진짜지? 네네. 이런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이 쓴 저자가 4장을 통해서. 네. 이해하셨죠? 네네. 되려 네. 그 오리지널 유대교라고 해야 되나? 원론주의자들은 이 사장을 보면 이것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막 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떤 면에서? 되려. 그러니까 너네들이 뭔데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느냐? 예, 그럴 수도 모르죠. 근데 이게 이 문서가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기독교 공동체 나왔다 그러면 네. 니네들이 뭘 한다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 고대 문서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누가 쓴지도 잘 모르고 이게 기독교 공동체 문서도 모르고 요 말만 그냥 읽었을 경우에 느낌은 이게 사실이라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네. 이럴 수도 수 있고. 있는 거죠. 네. 네, 사실은. 자, 시작이 예, 들어가는 시작이 재밌네요. 재밌죠. 네, 재밌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딱 끝나면은 장차 오실 분이 누구를 통해서 오시냐?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오시는 거. 5장은 이제 어린 양이. 큰일 났네요. 기대가 됩니다. 등장합니다. 다음 강의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한 번에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번에 다 하려면 한 16시간 막 해야 돼서 아. 그냥 한 장씩 한 장씩. 네. 여러분들은 어느 날 이렇게 몰빵 이런 거 있어요. 몰빵. 네. 한 번에 요한계시록 천서부터 다 보는 거. 이런 걸 네. 보시면 맥락이 이어져서 아마 새벽 3시까지 보듯이. 이해가 될 겁니다. 글로리만 보지 마시고 요한계시록도 한번 다시 한번 리마인드 수업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마실까요? 마무리 될것 같아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진정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네, 세상의 권력자들이 또 기득권자들이 자신 맘대로 모든 것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이 불의가 가득하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굴러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에 답답하여도 궁극적으로 온전히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며 더 올바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뜻에 맞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들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